할렐루야. 7월 24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10장 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이사야는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런 그 메시지가 나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를 향해 있겠습니까? 이사야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것이니까 이 백성이 잘못 살아서 심판을 하는 것이지만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으로 야단을 치는 것이니까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 있습니다. 심판을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면서도 계속 구원의 그런 메시지가 함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웃나라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잡혀가거나 포로로 끌려가거나 아니면 죽거나 겁탈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결국 심판의 도구는 이웃나라가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스리아에게 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실 때 심판의 도구를 이웃나라, 이웃민족을 사용하고 있는데 과연 그 이웃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웃나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나라가 일단 아수르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비롯해서 바벨론, 모든 그런 이웃나라에 대한 그런 심판을 또 동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1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이 마음 가운데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웃나라 아수리아나 이웃나라 바벨론은 훨씬 더 악한 민족인데 어떻게 이 악한 그런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심판하시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나, 이런 그 마음이 드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아수리아는 어떻게 되는지, 이 바벨론도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아수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수리아에게 재앙이 닥쳐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분노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런 심판은 사랑이 묻어 있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인 아수리아를 향해서 하나님은 더 큰 그런 분노를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는 나의 진노의 몽둥이요, 그의 손에 있는 몽둥이는 바로 나의 분노다. 하나님의 그런 분노가 아수리아를 통해서 표현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경건하지 않은 민족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보내며 그에게 명하여 나를 분노하게 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죠. 치게 하며 그들을 닥치는 대로 노력하며 약탈하게 하며 거리에 진흙같이 짓밟도록 하였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수리아가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면 아수리아 왕은 그렇게 할 뜻이 없었고 마음에 그럴 생각도 품지 않았다. 무슨 뜻인가요? 아수리아는 하나님의 분노의 그런 지팡이가 되어서, 분노의 그런 도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걸 잘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리아 왕은 그럴 뜻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수리아 왕은 생각할 때 스스로 내가 강대해져서,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많은 민족을 파괴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멸망하게 할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아수리아는 그 당시에 이 BC 한 7세기경, 6세기경에 굉장히 강대하게 거의 세계 제국처럼 그렇게 부흥했던 그런 그 민족이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냥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수리아라는 그런 나라가 없죠. 오늘 번역은 아스리아 그렇게 해서 시리아와 연관이 있기는 있는데 이 아수리아 민족은 지금 시리아, 터키, 이라크 이런 부분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라크의 모술 쪽에 있고 북쪽에 있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흩어져서 몇 번 독립할 그런 그 기회를 얻었지만 독립을 하지 못하고 지금은 그냥 흩어져 있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이런 말도 하였다. 아수리아 왕이 하는 그런 말이죠. 나의 지휘관들은 어디다 내놓아도 다 왕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내가 너무 뛰어나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장수들은 어디다 내놔도 다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갈로는 갈르미스처럼 망하지 않겠느냐. 갈로는 유브라데강 북쪽 수리아 성에 있던 그런 도시입니다. 갈그미스도 유리가당 동쪽에 있는 그런 한 빈촌입니다. 그래서 갈로가 이 갈그미스처럼 망할 것이다. 빈손처럼 망할 것이다. 하맛도 아르바처럼 망하지 않겠느냐. 이거 다 수리아국에 있었던 그런 성읍입니다. 다 이게 아수리아에게 망했던 그런 성읍이죠. 자기가 정복했던 그런 성의 이름들을 쭉쭉 대는 거예요. 대면서 사마리아도 다마스쿠스처럼 망하지 않겠느냐. 다 망한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는 이 세계의 그런 모든 그런 성들이 다 망한다는 거죠. 내가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을 장악하였다. 그러고서 이 아수리아가 하나님의 금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10절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가진 우상보다 더 많은 우상을 섬기는 왕국들을 내가 장악하였다. 그래서 11절 내가 사마리아와 그 조악한 우상들을 손에 넣었거늘 예루살렘과 그 우상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서 심판의 도구로서 여러 나라를 정복하게 하고 또한 이스라엘과 유다를 정복하게 하시는, 공격하게 하시는데 그때 이 아수리아 왕은 야, 하나님이 나에게 갑자기 은혜를 주셔가지고 능력을 주셔서 아유, 내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권세를 누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딱 빼버리고 나니까 너무너무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 세계 모든 그런 민족들은 다 내 수중에 있고 모든 성들은 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장악하고 내 밑에 있는 장수들은 어딜 내놔도 다 왕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허허허허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서 금도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한낱 우상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런 신을 우상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방신하고 똑같이 그렇게 취급했다는 거예요. 이 금도죠, 금도. 사람이 어떤 선을 지켜야 되는데 그 선을 지나가 버린 겁니다. 자기가 모르게 교만해져가지고 거기를 지나가서 하나님을 이방신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한 거죠. 하나님이 절대 이것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12절 그러므로 주님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을 다 이루시고 말씀하실 것이다. 내가 아시리아 왕을 벌하겠다. 멋대로 거두름을 피우며 모든 사람을 없이 여기는 그 교만을 벌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 아수리아는 벌하겠다고 마음 먹으시고 그리고 정말 그냥 나라도 없애버리고 거의 민족도 없애버릴 정도로 그렇게 아수리아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쭉 비슷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15절 도끼가 어찌 찍는 사람에게 뽐내며 톱이 어찌 켜는 사람에게 의시되겠느냐. 이 도끼와 톱은 다 기구 아니에요. 기구, 도구인데 근데 그 도구를 만든 사람, 다루는 그런 사람에게 도리어 뽐내게 하고 의시된다.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러한 표현은 사도 바울이 그대로 로마서에서 인용을 해서 표현을 합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사람에게 뽐내며 톱이 어찌 켜는 사람에게 의시되겠느냐. 이런 표현을 하나님 주권사상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선돼야 되며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셔서 모든 것을 경영하시고 세계 민족을 다 경영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한번 세워준다고 교만해서 거두름을 피우고 하나님까지 멸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똑같이 나오고요. 곧 이어서 이런 그런 그 말씀들이 다 로마서에서 몽둥이라는 건 표현, 막대기라는 표현이 다 똑같이 나오면서 하나님 주권 사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 그러므로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질병을 보내어 살찐 자들을 파리하게 하실 것이다. 아수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죠. 생사람의 가슴을 불을 질러
화병에 걸려 죽게 할 것이다. 그의 재물은 화염 속에 태워버릴 것이다. 우리가 사람의 미움을 받을 수 있어도 절대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17절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불꽃이 되셔서 가시나무와 찔레나무를 하루에 태워서 살을 것이다. 그 내용들이 쭉 이어서 나오는 것이죠.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명확하게 말씀하는 거죠. 아수르를 심판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될까? 20절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온다는 그런 표현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늘 메시아의 도래, 메시아의 그런 나라가 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그날이 오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과 야곱의 결의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는 그들을 친자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인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될 것이다. 다시 또 구원의 여명이 비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도 남은 자 사상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남은 사람들, 살아남은 사람들, 이런 표현은 사도 바울이 그대로 로마서에서 이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남은 자 사상을 발전시키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데 왜 구원받지 못할까 생각을 했을 때 두 가지 개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발전을 시킵니다.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되지 않았구나. 육체의 이스라엘이 되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과 남은 자 사상, 이 두 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구원하시고 약속의 씨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방식이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고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인정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게 로마서 9장과 11장에서 하나님의 그런 세계 구원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지를 디벨롭해서 위대하게 신학적으로 정리한 그런 그 내용입니다. 21절 남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야곱의 자손들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그런 생각이 그냥 혼자서 디벨롭한 것이 아니고 구약을 관통하면서, 특별히 이사야 말씀을 관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에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스라엘이 지금 패역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남은 자들이 구원받는다는 그런 사상으로 잘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스라엘과 온 민족에게 퍼져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2절 이스라엘아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고 하여도 그들 가운데서 오직 남은 사람들만이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너의 파멸이 공의로운 판결에 따라서 이미 결정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웃나라의 공격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인데 남은 자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 약속받은 자들,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실 때는 사랑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실 때 이웃나라를 사용했으면 그들은 도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이 심판을 받을 때에도 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있는 그 손길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빨리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계 경영 속에서 이방인들은 반드시 심판의 도구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더 구체적으로 철저하게 받게 된다 하는 것들을 알아둬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중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실 구원의 그런 그 내용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내가 믿음을 고백하면 구원받는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굉장히 간단한 것 같은데 그렇게 도식적으로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풍성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이해해야 되죠.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아이, 사랑은 뭐 서로 그냥 둘이 좋아하는 것이야, 이렇게 간단하게 끝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사랑을 풍성하고 고상하고 아름답게 만들면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아가는 것이고 배워가는 것이고 인생을 풍성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그런 도를 이야기할 때도 그냥 가볍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하나라가,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이사야의 그런 말씀처럼 이 세상의 현 상황과 이 현 상황에 깊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과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손길,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더 풍성하고 의미 있게 더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또 기도 제목을 잡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그런 띠임은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의 도구가 될 때 겸손한다면 하나님이 더 한 번 써주실 것이요,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이요, 구원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흐름과는 다르게, 세상의 경영과는 다르게 남은 자가 되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임하게 될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니다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픈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제일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문명이 발달되어도, 과학이 아무리 발달되어도, 의료기술이 아무리 발달되어도 아픈 사람은 계속 올 것이요, 우리 또한 아플 것입니다. 그때마다 몸과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영혼이 살 수 없다는 것이 아플 때마다 우리가 느껴야 하는 그런 감정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살기 좋아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혼이 살 수 없고 이 세상은 다 정리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프다는 것이 너무나 괴롭고 힘든 것이고, 내가 아파도 힘들고 내 가족이 아파도 너무나 괴로운 것이니까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부활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의 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은 목장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일과를 마치고 또 목장 모임을 갖게 될 것인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우주도 담을 수 없을 만큼 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정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지혜로 오묘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할 때, 심지어는 심판의 손길이 임할 때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선택받은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남은 자가 되어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친척들 중에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플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세밀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 가운데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며 살아나며 일어나며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면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아픈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력이 풍성히 임하는 가운데 병이 호전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일과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일과를 마치면서 우리의 마음이 목장을 향하며 영혼을 향하며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예비하여서 우리의 목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흘러가며 다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강같이 흘러서 많은 사람의 가슴을 적시며 새롭게
위로를 받으며 힘을 얻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목장이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여서 우리 교회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